다윗의 백전백승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야의 니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오는 18장부터 20장까지의 사건이 거의 다 전쟁 사건이고요.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도우시는가? 백전백승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다윗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세의 아들, 7아들이 있는데 7아들은 다 건장하고 본체의 자식들이거든. 다윗은 맨 8째 아들인데 어린 아이니까 또 문무를 겸비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서자 출신이니까 얼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양치기 하는 그 아이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치기한 그 아이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겠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왕이 될까?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엘리압 같이 큰아들 또 셋째 아들 시므아도 그 20장쯤 가보면 시므아라는 사람도 그 아들이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골리앗 장군 식구들 그 손에 후손을 때려잡잖아요. 이 참 다윗을 보면 저 사람이 왕이 될까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창조주를 만나야 성공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고 말고 잘나도 거짓말 아무리 잘하고 쇼를 잘해도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 자, 이게 하나님, 이게 나오거든요, 본문에. 자, 승리 하나님, 승리 하나님. 이게 18장에 가보면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이가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우산을 딱 씌워준 분이 비를 안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우산이 죄의 비를 안 맞게 하고 오염된 물을 안 맞게 하고 십자가의 우산이 저주와 가난이 내게 맞지 않도록 하시고 질병도 세균도 오지 못하게 하시고 죽음도 오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 십자가 우산을 크게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지금 18장에 와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게 암몬족, 이 모든 게 다 적입니다. 이 다윗성은 여기가 있는데 이 다윗성이. 이건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변해요. 이름이. 에돔하고 모압,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소바, 하맛, 그 다음에 이쪽 블레셋, 엄청나. 블레셋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래요. 오늘 본문 나오는 게 막 블레셋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러니까 지금 게셀도 지금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처치에서 막 공격을 하고 에돔, 모압, 암몬이 다 공격을 해. 다 공격을 해서 결국 이게 이스라엘 자체가 이방인 민족으로 둘러싸여가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요르단 거기 지금 암몬입니다. 암몬. 그 성경 라빠라 그래요. 요르단 수도가 요르단 수도 암몬이 거기 이슬람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사우디 남방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슬람 여기도 이슬람.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저 한때 시리아
이쪽도 전부 아람 족속 아스르죠. 아수르 이게 아수르. 이게 나중에 아수르가 돼요. 강국이 됩니다. 아수르. 이게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되는데 바벨론 제국이 돼. 제국. 예, 바벨론 제국이 돼. 가서 이 지금 이게 시리아 지금 시리아 땅. 이 레바논도 지금 전부 다 이슬람이 다 이슬람이야. 요르단. 이스라엘 이쪽에 이 애굽 이것도 다 이슬람인 거예요. 이집트 전부 이슬람. 전부 지금도 지금 다 쌓여 있어요. 이쪽은 바다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갈 곳이 없어요. 근데도 수천 년을 지금 견디고 있는 게 뭐냐? 야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예요. 뭐 신기하잖아요. 그게 수천 년을 몇백 년도 아니고 저 가만히 두겠어. 강대국들이 중국도 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점령을 못해요. 강대국들이 손을 못 대서 땅이 얼마나 강원도보다 좀 커요. 좀 커. 그걸 나라라고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을 견뎌 거기서. 신기할 만큼. 이 해답이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신앙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이 결속이 딱 돼서 일당천이야. 일당만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믿음 속에서. 결국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보면 이 첫 번째는 18장에 가면 그 후에 이렇게 나와. 그전도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런 말이 나오고 나서 지금 다윗이 어디 있냐면 가드를 점령해 가지고 이 다윗성에서 가드를 점령합니다. 점령해서 가드와 함께 많은 동네들을 다 점령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돔으로 가요. 여기 가서 에돔 점령을 다 해요. 그 전쟁하는 곳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에돔 가서 아비새가 수비대로 있는데 한 8,000명을 죽여버려요. 8,000명을 죽여버리니까 그 조그만 읍에 8,000명이 죽는데 뭐 그 세상 말로 그냥 작살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다윗을 감히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 18장 중반쪽 가면 어디가 나오냐? 이제 암몬이 이게 옆에서 자꾸 이제 끈적거리네. 암몬 자체가. 그리고 위에 저 소바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강국이다 그래서 저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전쟁을 잘한 사람이에요. 소바가 제국은 아니지만 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에돔을 점령한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다윗성에서 소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하려고 가는 건지 이게 뭐 손해보려고 가는지 모를 만큼 다윗은 아주 굉장히 그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거 아람 왕이 이게 도움을 줘요. 자기 동맹국이니까 아람 왕이 지원을 해. 지원했다가 아주 이 나라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지원했다가. 다윗이 그렇게 용감했다. 아람 왕이 도우러 갔다가 다윗에게 당해요. 그리고 22,200명이 죽어요. 2,200명이. 그 두 손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맛이란 여기에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 하맛과 지금 요 소바와 함께 전쟁이 자꾸 있었거든요. 이게.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요. 아람하고는 좋은데 요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이 하맛 왕이 누구한테 오냐? 다윗한테 와. 다윗이요. 도와주소서. 저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게. 하맛이 이제 다윗 쪽에 와서 금은 보화를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는 건 뭐냐? 항상 성전을 안 잊어버려요. 내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성전 건축 재료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전쟁하면 금은 노선 다 가지고 와요. 나중에 후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가져온 금, 은, 노스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다윗은 항상 전쟁 중에도 이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구구절절히 시편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편을
시인 저리 갈 만큼 글 쓰잖아요. 시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간 것 같사오니 이런 거 표현하고, 병에 눈물이 가득 찼다고 표현하고, 요래를 막 적신다고 표현하고, 이 다윗의 어떤 이런 감동 어린 그런 은혜에 대한 회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깜짝 놀라요. 바지가 벗겨서 춤을 추잖아요. 왕이 그런 체면 손상에 그런 춤을 출 수가 있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직접 계신 것처럼, 여기 지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심지어는 벗개를 잡으면 죽는데 난 죽으면 죽으리라, 벗개 뿔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이야, 이놈은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를 보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백전백승합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있고 나는 먼 곳에 있으니 들으소서. 지속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는데 모으기 소리만 해도 성령이 다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훈련 받을 때는, 기도할 때는, 그래, 하나님 그런 인격자시면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갖고 계시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주지 않겠냐. 막 아우성처 빵 하나 들고 애가 막 네 발 다 구르면서 아빠 빵 하나 더 줘, 갖고 있으면 더 줘, 막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주마. 그런 아빠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으신 아버지를 다윗은 항상 기억해요. 구약시대에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엄밀한 하나님, 그분을 다윗만큼은 좋으신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생명을 팔면서 속량해 주시니 내가 좋은 곳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야. 그 복음을 얘기해, 복음을. 예수님이 안 오시고 구약이 끝났으면 다윗이 복음이 다윗 신앙이 복음의 신앙이. 그만큼 다윗이 마음에 그냥 전쟁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전쟁이 이긴다는 거. 그걸 증거로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합한 줄 아니? 이래서 합한 거야. 전쟁에 지가 왕인데 금은 보아 지가 다 쓰면 되지 뭘 성전 건축하려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요 하마당이 그걸 알고 금은 노설 다 가지고 와야 돼. 일부러 다 가져와. 하맛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 왕인데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맛이 결국은 자기 아들을 시켜서 하도람이라고 하는데, 그 하도람 사람이 금, 은, 놋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안을 드렸다. 그게 성경에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람은 전멸하지만 하맛은 살아요. 그건 하나님 편에 쓴 자는 살고 적의 편에 사람은 지는 거예요. 이래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19장에 가서는 뭐가 바뀌냐? 19장에 가서 이제 이 암몬 족속들이 다윗에게 옛날에 굉장히 호의를 베푼 적이 있거든. 다윗이 망명했을 때 그 지역 땅이, 이쪽 암몬 족속이 엘리자의 고향도 되고 엘리사의 고향도 되고, 다윗이 아들한테 망명 갔을 때 이쪽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거든. 그런 공개한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 그 호의를 베풀어서 다윗이 이제 이만큼 통일왕국을 이뤘으니까 이 문안을 드리러 가게 해요. 왜냐하면 이 라빠가 지금 암몬 지금 수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라빠. 그 암몬의 왕이 나하스예요. 나하스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있어. 한운. 이 라빠의 왕이 이제 나하스인데, 나하스 왕, 네 아들이 한운이라는 사람이야. 한운.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이제 문안을 보냅니다. 이쪽으로. 문상객을 보내, 문상객을 보내요. 문상객이 갔는데 이 한웅이라는 사람이 뭐야 이거? 다윗에게서 문상객이 왔어?
이놈들이 우리 땅을 점탕하러 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 문상객들이 전부 수염이 깎이고 옷을 전부 반토막 만들어서 입혀요. 수치를 당하게. 그 장군들이 못 반토막 반바지 뭐 수치당하는 거예요. 수염 다 깎고. 그 수염이라는 게 굉장히 그 남자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자존심. 이 문상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한운이 문상들 전부 수염 깎아버리고 바지도 벗겨하고 반토막 입으라 그러고 아주 창피스럽게 이제 귀가를 하게 됐어. 그래서 이 소식을 다시 들어. 요단강을 야복강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왔을 때, 여리고 왔을 때 다윗이 오지 마라 너희들, 수염 다 기를 때까지 오지 마. 거기 있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 싶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에서 이제 1차 공격을 해요. 요압 무섭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 요압이 뭐 군대 장수로 최고죠.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한번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전쟁을.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벌이니까 이 암몬 이 보병이 한 4만 명이 죽어요. 4만 명이 죽어. 그리고 아람 병거가 7,000대가 다 사거리 힘을 못 쓰고, 그 다음에 아람의 그 소박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자리에 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암몬 라빠 국민들이 이쪽 아람에게 이 라빠 이쪽 물론 암몬이겠지만 아람에게 원조 무기 구입을 해요. 은 1,000달러, 1,000달란트. 달란트를 주고 무기를 구입해. 병거, 보병 뭐 다 구입합니다. 그래서 병거 32,000대. 이 나라가 부자인가 봐요. 원정 군대를 이렇게 돈 주고 고용을 해요. 아람에서. 그래가지고 1,000달러를 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이 다윗을 이기려고 무기를 구입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결국에는 다 실패해요. 그래서 이 암몬 전체에 대한 이쪽도 전부 다 승리를 해요. 북쪽, 동쪽의 중부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두 손 들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다 이제 속국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모압도 다쳐요. 그래서 이쪽 주변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한 거 다 만들어서 나라가 막 배가 커지는 거죠. 이게 실패 하나도 없이 전부 성공의 이 전쟁들이 20장까지 쫙 나오거든요. 전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전쟁사를 보면 정말로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역대상 18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 왕이 그것도 야훼께 들이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은 은 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그러니까 은 금은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벌써 성공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안 돼서 그런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요 블레셋 이 게셀 땅, 이게 게셀 땅은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원래가 이게 여기가 이 게셀이 지금 유다 땅이게 유다 땅이 게셀 이렇게 유다 땅이 되고 이쪽은 시몬이 있고 단이 여기가 있고 이 경계선입니다. 베냐민이 여기 베냐민 게바는 베냐민에 있어요. 게셀과 비슷해서 그러는 건데 게셀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서북 쪽이에요. 여기까지 이 블레셋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 위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땅이 그래요. 이쪽 문하세고요. 동북까지 다 있죠. 이래서 이 단과 유다 지파 사이에 게셀 땅까지 와서 블레셋이 이렇게 침략을 했을 때 그때도 다윗이 올라가서 결국 20장에 가서 마지막에 블레셋들 다 침략을 해서 함락을 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 나왔던 18장의 가드와 그 동네를 다 이렇게 점령한 것처럼 블레셋이 꼼짝 못하게 돼요. 그래도 역사를 보면 나중에 블레셋이 남아있어요. 자녀분들이 남아있어요. 이쪽에 에스글론, 아스돗, 이 가자 지방 이 지역에 블레셋이 해변가에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못해서 다윗도 블레셋이 워낙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라 바이킹이죠. 바이킹 족속들이고 저게 바이킹 족속들은 철을 다뤄요. 근데 가나안 땅 내부에는 다 청동기 시대야. 돌로 만드는 칼, 돌로 만드는 창. 그런데 이 블레셋은 철로 만드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그 조직적인 군대를 갖고 있어서 이 뱃사람들이요 싸움을 잘합니다. 아주. 블레셋은 지금까지 남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피에로, 팔레스틴. 그 블레셋 지금 원조가 블레셋이. 지금은 이슬람 교도를 믿어서 뭐 에서의 족속이니 이스마엘 족속이 그렇지 자기들이 종교로 갔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정 원수들이 함께 사는 거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정말 이 모세가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이 블레셋이 왕성했다. 지금까지도 블레셋이 남아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믿음 좋은 강원도만 땅밖에 다 점령해서 통일하고 만들면 됐지 뭐 블레셋이 저기 살려놓을까? 현실은 항상 하나님이 인정해서 허락된 거거든요. 왜 그럴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의 연단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허락해 놓은 거예요. 지금 막 테러가고 해도 그것 때문에 긴장해서 나를 지키려고 그러고 평안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도 등 따스고 배부르면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그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등 따스고 편안하고 뭐 걱정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멀리 떠나가게 되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나가서 살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정말 합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신앙을 건전하게 살려면 저 기도굴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선지자같이. 그러지 않고는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와, 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지금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막.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비 안 맞게 보호해 주신다. 이걸 확실히 믿고 회개를 잘하면 그나마 경건 연습이 잘 돼서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저 그림처럼 이스라엘을 뒤에 도운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 뒤에서 천구천사와 함께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승리의 비결을 배워봐요.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 이게 중요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항상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성전. 서론과 겹치지만 항상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그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이 나고 불평은 내 인본주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살게 돼. 이게. 항상 십자가를 목걸이도 걸고 차에도 걸고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내 죄를 품에 안고 같이 죽어버렸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 은혜가 평생 거기에 은혜에 대해서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가 뭐 이렇게 값을 갚는다니 그러지 못하죠. 생명을 살려준 것이니까. 그 십자가 대해서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우리는요. 없는 겁니다. 거기에 비대하는 보석도 없고요.
다이아몬드도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면 무슨 전쟁을 할 때 무슨 은혜를 기억하고 전쟁할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다윗은 전쟁할 때도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이 나라를 점령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금, 은, 금방패. 이 소바에는 금방패가 있어. 금방패를 참 100개 가지고서 성전에 사용하게 준비를 딱 해놓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봤을 때, 이야, 이러면 참 기특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성전을 삼아요. 어떤 분이 신학에 와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 성전 여기 있습니다. 교회 무교회주의, 교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너무 몰라도 바보야, 바보. 그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물론 내 안에도 성전이니까 내가 기도를 회개를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만 하나만 그냥 만날 수 있어. 혼자 만날 수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의론자들이 합력해서 세상의 등대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그를 위해서 성령을 백성분들에게 퍼부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창설이 됐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근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교회를 항상 생각하면 내 안도 물론 성전이시지만 내가 항상 변덕이 심하고 어둠 속에 들어가고 악을 만나고 이래서 오염된 가스가 심해서 하나님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성전 가서 내가 한번 하나님 만나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현인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을 항상 기억하는. 다윗이 옮겨 다니는 성막에서만 하나님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막에서 우리 집보다도 못한 그 지성소는 한 7평밖에 안 돼. 지성소는 한 7평 조금이에요. 이 강단보다 더 적어요. 반밖에 안 돼. 거의 반. 지성소는 거기 하나님이 벗개로 딱 하고 계시거든. 캄캄한 곳에 빛을 스스로 바라보고 계시거든. 물론 벽에도 거기도 금이지만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는 아파트 막 몇십 평짜리에서 딱 침대 놓고 자고 있잖아요. 이 다윗의 마음은 야, 이거 나는 백항목 궁을 내가 진 건 아니고 저 시돈 땅 히람이 와서 지어줬는데 여기 백향목이 많고 뭐 돌도 많고 뭐 천재 지을 만한 그런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어줬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은 선물 받은 것인데 그렇다고 내가 백향목구에서 향기 좋은 곳에 이르고 왕복을 딱 입고 자 행복하겠는데 와, 하나님은 저 앞에 휘장 가운데 있도다. 기본 땅에는 성막이 있어요. 좀 먼 데는.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면 회막을 성전 앞에 지어놓고 거기다 언약궤를 거기다 모신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건 저 산당에 있는데도 그만큼 하나님은 막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참 좋아 그런 것, 그죠? 하나님 항상 집에 있게 십자가를 조그만 거라도 그으십시오. 창피해서 안 걸어 그러지 말고 조그만 십자가로 집에 걸으세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니까. 사람 보기에는 뭐 어쩐지 몰라도 불신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십자가에 조그만 이쁜 십자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인테리어식으로 그런 거라도 딱 붙이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모든 은과 금을 이렇게 전쟁통에도 잊지 않고 모아서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에 그것이 첫째가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을 거기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말씀 순종. 말씀에 순종해야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쳐요. 다윗 보면 말씀대로 해야 전쟁이 이겨. 그러니까 말씀은 100%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만 애가 스스로 젖을 빨아야 사는 거지 안 빨면 죽어요. 그죠?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던져주면 그걸 달랑 받아 먹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안 먹으면 그냥 병드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 아이가 자라질 않아요. 똑같아 그거하고. 말씀은 먹는 거예요. 먹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나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이래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중 여러분의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돈 안 듭니다. 순종하는 게. 그죠? 돈 안 들어. 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예요. 항상 다윗은 묻고 행해요. 묻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성전도 삼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순종하고 너무나 좋아. 기본이죠. 기본. 근데 중요한 건 묻는 것.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 소바땅을 내 손에 붙이리라. 넘기리라. 응답받고 전쟁을. 그러면 이제 기도라는 것이 이미 응답받았으니까 이긴 전쟁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긴 전쟁을. 이긴 전쟁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지파가 기업을 분배할 때도 모세를 통해 주신 땅이 그림이 딱 나와 있어. 너는 유다 지파 남방에 여기, 시몬은 그 밑에 남방이라, 중심은 에브라임 지파니라, 북쪽은 므낫세 지파니라, 맨 꼭대기는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니라. 다 정해놓은 것이 근저 그림이 딱 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쟁하면 이기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느니라. 그래서 12지파가 그냥 가서 별 전쟁 없었어요. 그냥 가서 다 정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대제국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에서 항상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조그마니 명철, 지식, 경험, 이성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특별히 계시는 글씨로 벌써 딱 써 있잖아요. 명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내가 외웠으면 잊어버렸을 텐데 이 글씨가 다 있어. 지금 잊어버렸어도 또 들추면 나와요. 그죠? 그 특별 계시라는 건 명문화가 돼서 그래서 특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계시는 말로 소리로 계시예요.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이 특별 계시는 딱 글씨로 써놔. 성령 충만한 자를 대필해서 40명이 대필해서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걸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이거는 내가 잊어버려도 또 읽으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데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 거죠. 기도.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했다. 그래서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 전부 기도하는 소리. 회개 기도가 태반이고요. 영광 돌리는 기도가 많지만 이게 하여튼 다윗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거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이 오느냐?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합력에서 선이 되는 겁니다. 선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이라.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용기는 불행한 운명을 꺾어버린다. 그런 용기. 믿지 않아도 용기를 내면 불행한 운명을 꺾어버리고 갈 수 있대요. 믿음도 비슷해. 담대해야 돼. 믿음이. 배짱이 있어요. 배짱이 있어야. 도망할 때만 배짱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도 배짱이 있어야 돼. 배짱 마귀가 깜짝 놀래.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권세를 갖고 있고 힘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창조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줬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거든요. 전혀 없는 거. 근데 우리 왜 실패하느냐? 자꾸 내 인생길로 살아서 그래요. 승리가 여러분 것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통치 이념을 잠깐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통치 이념이야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무엇인지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항상 이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통치를 해요. 거기 하나만 더한다면 다윗은 플러스 알파에서 사랑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사랑이 있었다. 구약의 사랑은 힘든 것이었어요. 심판하면
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기란 힘든 율법이었어요. 그게 율법이. 지금은 율법을 사랑으로 하나 통틀어 말하지만 구약에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래서 역대상 18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요즘에 공정 얘기를 정치인들이 하는데 그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얘기하는 공정. 이 다윗의 통일왕국 이룬 후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아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이렇게 다스렸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공평하니까 사랑이 들어가요. 공평하니까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려서 정말 태평성대의 그런 왕국을 이루신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른 왕들보다는 죽을 때까지 다윗을 존귀하게 하고요. 죽을 때까지 다윗을 부하게 하셨고 죽을 때까지 왕위를 튼튼하게 하셨어요. 그 자식이 쫙 넘겨주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솔로몬에게 서자 출신이지만 솔로몬에게 왕위를 남겨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공평과 정의 통치가 태평성에 이루었다. 또 하나 있다면 다윗은 행정 조직을 잘 만해. 조직, 행정. 이 행정이라는 게 법입니다. 법. 행정이라는 말이 이게 자체가 공무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조직을 얼마나 잘했냐면 아주 소상하게 해놨어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누나의 아들에게 친지예요. 근데 다윗 우의 형제들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 다윗을 무시하기도 했지만 뭐 야단치기도 하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니까 저거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했지만은 그 형들이 사울 장군 시대 사울왕 시대 전부 장군들이었거든요. 국방장관도 하고 막 장군들이 많았거든. 거기다가 7형이다. 하나도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온데간데 없어요. 이 누나의 아들 요압 이 큰아들이 군대 사령관이 국방장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행정장관 사독 이 제사장 이 다윗 머릿속에 성전을 사모하는데 제사를 드린 제사장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시게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 그 사사시대는 선지자 그걸 주로 이제 많이 조직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역대상 나오는 뭐 이제 제사장들을 많이 고용해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 계열의 제사장, 물론 아론 계열의 쭉 후손들입니다. 그게. 그 아비아달이 제사장인데 아비아달 아들도 아비멜렉도 제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사오사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오사는 서기관인데 아마 율법사인 것 같아요. 여호야다 아들 제사장 아들 분야나가 이제 또 이제 블레셋을 다스리고 다윗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우두머리로 사용했다. 다윗 아들들이 많거든요. 사용했다. 그래서 왕권이 정말 강해지고 태평성을 이루는데 이럴 때 사람이 조심할 게 다시 참 훌륭한 건 이렇게 왕권이 제대로 갖춰 있고 권위가 있는데도 제왕 노릇을 안 해요. 야훼가 내 왕이시다. 그렇게. 그 정도 되면 벌써 제왕 노릇 하거든. 응? 이스라엘 제국, 다윗 제국 그래서 쉬어 잠다고 다윗 제국에서 밑쪽 지중 연안에 막 터키고 그리스고 로마 이탈리아고 하네 다 점령하고 옆도 점령해서 제왕 노릇을 할 수 있거든 이게. 근데 그거를 없어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왕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제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것 같아. 다윗은 없는 것 같아.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해 살았기 때문에 제왕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고 말하면 말하고 그런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 사울왕은 그런 욕구 때문에 망해버리잖아요. 제왕 욕구 때문에 영원히 나는 왕이 될 거다. 다윗처럼 안 돼. 그런 욕구 때문에 결국은 망해버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어리석은 게 그 욕심과 교만 때문에 대부분 망합니다. 욕심과 교만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다윗처럼 일평생을 하는과 함께하는 양치기 목동이 와 이렇게 통일왕국의 제왕이 황제 같은 그런 자리에 나는 왕 중에 왕이다 그러지 난 제왕도 아니고 내 위에 왕님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하나님 내 주인은 하나님 나는 그냥 심부름한 그런 자다 그렇게 자기를 비하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세상에 빛이 돼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만날 때 내 효녀여 효자여 이제 왔느냐 상을 베푸는 그런 당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